12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 혹은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계명으로 받게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삶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계명인데 그 계명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할 수 있는 사랑의 동력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용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받는 대상들이 다양한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12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아비들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청년들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이들아, 다시 아비들아, 다시 청년들아 라고 하면서 다양한 계층으로 불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계급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정도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듯이 정말 몇 년 되지 않는 짧은 연조의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온전함을 보여주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하는 것을 남녀노소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지만은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유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상태를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도를 찾아보게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사랑할 분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타락할 때 그들의 눈에 보암직하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암직한 것이죠. 먹음직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육신과 자신들의 눈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게 되었듯이 죄는 바로 우리를 이 욕망 가운데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며 많은 믿음의 공동체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덕이 되며 함께 더불어서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부터 온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정욕이 자기 욕망으로 이렇게 충만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었던 요한일서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며 또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27절까지 길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현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22절 말씀에도 있듯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정말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살아오시게 되었던 목수의 아들로 자라오게 되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의 사람들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시게 되었던 하늘의 구원자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참 인간이 되시고 참 신이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 나사렛 예수, 사람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과 연단의 길을 걷게 되었고,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그러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세력들이 오게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이 육신의 오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분파주의이죠. 분리주의입니다. 흔히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너희들의 신앙의 행태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리하게 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인성을 부인하게 되며 사람으로 오시게 되었던 성육신의 교리를 분류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흐트러져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권면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라고 이렇게 굳이 구분을 두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흔히 교회를 종합병원이라 말하게 됩니다. 종합병원에는 중환자가 있기도 하지만은 나쁘게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타먹기 위해서 입원해 있기도 하는 나이롱 환자도 있는 것이 종합병원의 실상인 것입니다. 정말 암으로서 정말 힘들고 위급하고 위독하여서 쩔쩔매고 정말 살기 위하여서 진실하고 절실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이 환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나이롱 환자와 같이 그냥 남들 앞에서는 아픈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중환자 위주의 목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여서 그 나이롱 환자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들과 어울리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중심을 잡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아가게 되었을 때 한편에는 소외되는 사람들을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은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서 자기를 쫓아오는 세력들을 가지고서 그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때 사도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 편에서 쓰게 됩니다. 이 성직, 하나님 앞에서 구약에 이렇게 표현대로 하여서 성직, 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또는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쓰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특별한 달란트를 갖고 있고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게 되었을 때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의 특별한 달란트를 향하여서 존중해 주게 되었고 인정해 주게 되었을 때 그러한 그 사역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길 원하시고 머물러 계시길 원하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정착 정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그러한 거룩한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는 유혹이 많고 거짓된 가르침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고 견고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게 되었을 때 내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서 활성화시켜가면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되었을 때 전국에서 1, 2등 한 애들이 꼭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이 오게 되죠. 누구는 교과서 보고 안 했고 교사의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지 않았는가라고 말하게 되는데 정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만 받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교사들이, 신앙의 선생들이, 목회자들이 가르쳐 주게 되면 액면 그대로 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소화시켜 나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감당하게 되면서 신앙이 쑥쑥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듣게 되었지만은 목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같이 더불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서 목회 현장 가운데서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해 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요한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신앙의 계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가? 죄는 용서함 받게 되었는데 용서함 받았던 기쁨과 감격의 정도가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적용해 가는 데 있어서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비된 신앙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신앙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이와 같은 신앙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또한 죄의 유혹, 이 거짓된 가르침도 함께 하게 되어서 오늘 요한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고 성육신의 교리를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거짓된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현혹되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분리하여서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기름 부음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말씀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비추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 대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오늘의 말씀 안에서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또한 기름 부음으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은 오늘 여기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 아버지도 있다라고 23절에 말씀하게 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어서 지난 주일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은 존재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것을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완성자가 되는 그 기쁨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간절함의 사람이 되고 사모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기도 하고 세상에는 거짓된 가르침도 있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게 되는 수많은 유혹들도 놓여져 있게 되는데 주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구원의 감격과 진리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나를 깨워 주시었고 말씀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으니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내 안에서 신앙의 실천으로 적용해 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으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